할렐루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오랜 시간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채워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삶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절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시간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사랑하는 남영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어느덧 발병 이후로 우리 사회에 1년하고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질병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수많은 변화로 인해서 이 한 주 동안 변화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며 지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 그러다 생각이 드는 것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어느 세대나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17년에 개봉했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 있어요? 현민이 있다고 하네요. 2017년이라면 약 4년 전이니 여러분들의 나이는 초등부에서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는 박해일, 이병헌, 고수, 박희순, 김윤석 등 참으로 많은 대스타들이 등장하여서 화두를 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튼 대스타들이 출연한 만큼 그 스토리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데요. 때는 1636년 병자호란대의 일을 다룬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만주지방의 후금이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해 또 그들의 요구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죠. 조선과 명예관계, 즉 부자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후금과 새로운 부자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현상 유지냐, 변화냐라는 선택의 길목 앞에 그들은 조선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인조의 선택은 명분과 의리를 주장하던 척화파 김상원의 손을 들어 실리와 능률이라는 변화라는 프레임보다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쪽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과거 역사의 회고를 목적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조들의 행적을 그렇게 비판하고자 소개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세대나 새로운 사건과 사고들 앞에 서 있었고 그 길에서 기존의 체제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일, 즉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례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 한 주만 봐도 그래요.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존에 살아오던 반복적인 게으른 루틴과 무서운 식습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한 주였어요. 제 본성이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강력히 거부하더라고요. 이처럼 변화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으로서 모습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찾으실 말씀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7 집사님을 뽑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책 마저 덮지 마시고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굳이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스데반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15절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굉장한 미남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완전한 교회 오빠, 엄친아, 모든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오늘 8절과 15절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냐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자유민들과 회당에서 지금 논쟁하였다라는 겁니다.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자유민들이란 헬라어로 리베르티노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단어 리버티가 여기에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회당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이 지금 기록되기 전에 쓰여지기 100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에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잡았던 노예들의 후손이 1세기 뒤에 바로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 스스로를 자유민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유민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또 왜 논쟁하게 된 걸까요? 하는 의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6장 1절과 7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자유민들과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논쟁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엄친아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오늘의 자유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회당이나 믿는 무리들 안에서만 복음이 막 교류되고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저 외부, 내 옆집, 학교, 학원 그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논쟁, 시비가 붙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서두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또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느 세대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법입니다. 그것이 설령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기존의 무리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모세와
율법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오직 예수라는 가르침은 아주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체계를 부수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자유민들이 또 무리들이 도무지 성령과 지혜로 전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결정합니다. 무리를 충동시키고요, 또 선동시켜서 스데반을 체포하는 데 이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사도 누가는 이 스데반의 논쟁과 체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하는 걸까? 혹시 그가 체포된 사건이 그저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존의 자유민들의 무지와 그 공동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걸까?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스데반을 체포한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소개하거나 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코멘트가 딸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을 잡아온 자들의 반응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비춰졌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서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체포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중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인 기사와 표적, 지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묘사가 결코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연의 능력이 아님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를 한 단어로 줄여서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일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엄친아였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에서 보인 스데반의 사역은 구원으로 인한 능력과 권능이었고 구원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였고 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또 그 단어가 지금 단순히 일주일 안에 교회에 오는 주일의 모습으로만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 두 글자가 죽기 전에만 유효하다는 것에서만 그치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발휘되는 어떤 것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구원받은 것에 그대로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아멘 아멘 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였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구원의 결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 얻은 것은
단순히 영단어 ed와 같은 past, 과거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스데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듯 ing 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정리하면 구원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에너지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반이요.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스데반의 존재는 오늘 그를 잡아 죽이려던 우리들 앞에서 눈부신 변화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6장 10절입니다.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체포하여 가둬야 했을 정도였고 자신들이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지혜를 막기 바쁠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즉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변화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서 도저히 우리를 선동시키고 또 우기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대처이자 한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15절 천사의 얼굴인 겁니다. 다시 말해 사리와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그를 죽이고자 모여있는 그 공회와 무리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역설해드리고 싶은 것은 또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또 구원 얻음이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님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저 먼 미래의 일로서 사후세계라는 특정 시간에만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나라 안에 과연 뛰어난 지식인들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실력과 기술들이 없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보세요. 대부분 대졸이에요. 고학력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세상, 식견, 그 지혜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능력과 또 그의 사역에 공감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마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을 맞이해도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온 또 자주 듣는 주변의 소리, 친구들의 조언과 유튜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정작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일상의 문제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답의 근원이신 예수께 있는데 우리의 일상만 보아도 말씀과는 담을 쌓는 순간의 연속이며 기도는 시험을 보는 순간에만, 아주 특정한 순간에만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극적인 변화이신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일에 거부감이 들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번에도 예수가 너네 인생의 답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스데반의 인생을 보아라. 이것이 곧 예수를 통해 얻게 될 변화이며 한 사람의 교회가 얻게 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죽을 때만 필요한 이름이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 따로 일상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에 계속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의 지속이 이 시대에는 계속 행복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그들에게 정답이신 예수를 들이대며 극적인 그 변화를
들이대면 거부감이 들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천사의 얼굴이라고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이렇게 힘든데 그만둘까? 아니 이제는 어떻게 끝까지 저 일을 꾸역꾸역 해내는 거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막 어렵고 지치고 살기 싫은데 이제는 어떻게 웃으면서 저 시련을 이겨내릴 수 있지? 답은 예수가 가져다준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이 통치하는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늘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에너지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마치 스데반처럼요. 스데반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기로서, 재료로서 여기 지금 준비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부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그것을 막고자 세상은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질서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한 사람이 전격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근거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사역과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믿음을 가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신자들의 삶도 이와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히도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빚어진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 안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그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곤 하셨습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 혹시 오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원이라는 변화는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가 여러분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진로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스데반을 사용하신 것처럼 가장 선하시고 세상이 생각지도 못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큰 소리로 믿는 사람들만 아멘. 믿는 사람들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 이야기를 다루게 하시고 또 그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도록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의 변화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또는 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한정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이 구원 얻은 자로서 오늘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정말 기쁨이라 주님과 함께함이 내 얼굴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스데반의 얼굴에서 비춰졌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사내부터 저는